안녕하세요. 우리가 인사할 게 있는데요. 번개탄 하이라고 인사할 건데 번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번하, 한 번 더 번하, 앞뒤 사람에게도 번하.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복과 중보기도, 선교와 제자, 이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라이드 미션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주고자 열심히 또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월요일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단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높일 준비가 되셨나요? 오, 여기 신형균님 들어오셨고요. 라니네 등불TV 들어오셨고요. 와, 좋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릴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주인 되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잔잔하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님만 오직 주님만 주만이 내 상급 나의 전부 내 모든 것 나의 사랑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오직 주님만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시오 주님 사랑만 주님 영광만 주의 임재 안에 주 사랑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자매님들만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도 자유하네. 죄와 사망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우리 주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창조주를 우리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고 난 노래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이 땅 위에 난 노래 외치네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아멘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높은 소리로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들으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가장 큰 소리로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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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의 친구로 부르신 주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완벽하신 분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전능하신 분이 친구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은가요? 말도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 십자가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 십자가를 지셨네. 선포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주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하나됨을 우리도 누리게 하십시오.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그 초대장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스태프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도록 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또 많은 수고와 노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도록 또 이 홍대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이 땅 안에 많은 또 요즘 연예인들의 또 젊은 세대들의 또 죽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스트로 그룹을 통해서 그 안에 한 명이 또 이 세상을 떴는데 정말 많은 또 사단의 공격들 이 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 세대들을 살려주시고 보호해달라고 또 우리 이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여 이런 날씨 가운데 또 이 홍대 땅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 함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씨앗으로 남겨져서 이 성전 안에서 또한 각자의 유튜브를 통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개인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번개단 TV에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또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는 혼자 나와서 또 설교를 했다라면은 오늘은 또 우리 라이드 미션 팀이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모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모든 스태프분들, 또 유튜브로 드리는 모든 분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막 댓글 막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전 설교에 좀 더 집중할 텐데요. 오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 도시에서 보면은 특별히 또한 MZ 세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전에는 우리 세대는 영적인 은혜,
또 영적인 부흥들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수적인 성장도 굉장히 많이 있던 또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영적인 어른들도 저희 주변에서 영적 리더십 분들도 많이 또 천국으로 가시고 또 많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뭐 YM의 로렌 코니악 목사님도 또 많이 아프시고 또 OM의 조지보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 또 천국으로 가는 사건들을 보면서 또 우리 안에 더 귀중한 또 임무와 사역들 또 이 한국 땅 안에 많은 리더십의 어떤 바톤이 우리 안에 또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고민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뭐 제자도, 뭐 제자 훈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과연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더 젊은 세대들에게 아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너무 바쁘게 또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살아가는 동료들 아니면 나의 친구들, 주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그냥 주일 예배 가운데만 우리가 참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제자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는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대위임령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첫 번째 구절인데요. 이 마태복음 28장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유언이면서 대위임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민족만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도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 넓습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만 아니면 우리 살고 있는 도시만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올라가십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시아만이 아니라 또 저 위구르나 아니면 또 인도 땅이나 아니면 키르기즈스탄이나 또 북아일랜드, 또 몽골 이런 땅만이 아니라 뭐 아프리카, 북미, 남미 모든 열방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또 이곳에 어린이도 있는데요. 또 우리 회중 또 유튜브로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함께 가족 중에 어린이들도 있을 텐데 어린이 또한 10대들이 있을 것이고요. 20대 또한 청년, 중년, 장년, 노년까지 다양한 세대를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아까 딱 답글 이렇게 댓글 하시는데 다 청년 같아 보인다고 그렇게 또 칭찬을 해주셔서 우리 찬양팀이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말씀 안 하시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제자들이 먼저 나갔다라고 합니다.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이모희 목사님 여기 안 계시거든요. 지방에 가 계세요. 또 말씀 전하러 가시고 또 이렇게 함께 또 계속 어디로든 계속 매일매일 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어디론가 계속 가야 합니다. 사명이라는 거는 내가 죽지 않는 한 계속 내 삶 안에 따라오는 게 사명이에요. 나는 사명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단 0.1%의 사명이 여전히 내 마음속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안에 그것이 꿈틀거릴 어느 때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 그것이 살아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비전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비전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라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사명지가 될 수 있어요. 또 지금 생각하니까 내일 직장도 가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고 내일 아무것도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라이드 미션이라는 단체인데요. RIDE, 그래서 레스토레이션, 회복, 인터세션, 중보, 그 다음에 디사이플, 회중들이 너무 탁월하세요. 다 어떻게 아셨는지. 디사이플, 제자, 그 다음에 에반젤리즘, 복음이나 뭐 선교, 전도, 이런 개념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다음 세대를 돕고자 하는 그런 단체로서, 선교 단체로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그곳에 바로 사명지가 될 수 있는데, 저희 사무실은 홍대 연남동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놀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출근할 때가 되게 좋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출근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퇴근을 안 하세요. 퇴근을. 그래서 계속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아이들 건반도 알려주시고 아이들 수학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두루 전파일세.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복음을 나눌 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다라고 알려드릴 때, 여러분 이 선교제 하고 있나요? 지금 다 아까 청년들 같은데 이 선교제 하고 있다라면 뭐 알리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남친, 여친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 있으시죠? 지금 꼼꼼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 조명은. 그러나 지금 다들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하여튼 전파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건 이 여자를 전파할 때, 너무 나에게 좋은 분이야, 나의 피앙세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능력이 생기죠. 이 자매나 형제한테. 그래서 내가 이 자매나 형제한테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하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반대로 내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 여친 남친을 알리지도 않고 아무런 소개도 하지 않고 입을 쑥 닫고 있으면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릴 때 그때 능력이 내 안에 갑자기 막 병든 자도 치유함을 받고, 갑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회복이 되기도 하는 거죠. 단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계속 어디든지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죠. 홍대 가깝다 그래서 클럽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하러 가야죠. 저는 문신 한 사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가면 막 얘기하고 싶고 그래요. 클럽 앞에 계신 분들 막 예수님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가야 되지, 청소년들이 올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몇 시에 만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집에 와, 아니면 우리 교회로 와, 그러면 청소년들이 요즘 잘 안 오거든요. 청소년들이 있는 학원 앞으로 가든지, 청소년이 있는 또 뭐 타락한 장소도 함께 가서 우리가 같이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근데 모두 지쳐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세대와는 다르게 그때는 집에 가서 좀 안식을 하고 아니면 교회를 정말 뭐 월요일 빼고 매주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라이드 미션의 단체는 매주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대부분 월요일 날 예배가 없다 보니까 일부러 저희는 월요일 날 이렇게 뭐 사역자분들도 오시고 와서 또 예배 안에 은혜를 받으라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의 세대들 특별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어딜 가지를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많이 받았던, 우리 뭐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낳고 집안일만 해도,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해도, 그거 하려고 하니까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실에서 제자라는 단어는 멀리 떠나갔고, 예수님 믿는 것조차 이제는 힘들고, 주일날 하루 가서 교회에 출석 체크하듯이
끝나고 헌금만 하면은 내 사명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 예배 안에 은혜였는데 이제는 은혜를 받으면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더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런 은혜도 때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젊었을 때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자녀들을 선교를 못 가게 또 방해하기도 하고, 또한 헌신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그때 다 해봤는데 별 의미가 없어, 그때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또 어른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또 부모가 됐는데 이제는 낀 세대가 되는 거죠. 저희 원가족의 부모님이 내 안에 때로는 걱정을 해야 되고, 또한 내 자녀들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나의 미래조차 암울한 거죠. 우리 120세 세대라고 하는데 60세, 70세 은퇴하면은 그 반 이상을 또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몸도 안 되고, 저도 엊그저께 한의원 가서 무릎 뒤쪽에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침도 맞고 뭐 이렇게 한의원 선생님 너무 잘해주셔서 3일 가야 되는데 바쁘시죠? 막 그러면서 오늘 다 치료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진짜 정말 엄청나게 막 빠바바박 하면서 너무 아팠어요. 그러나 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낫습니다.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나중에. 이거 하면 안 되겠죠? PPL. 그래서 우리는 이러다 보니까 삶에서 특별히 생활에 염려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에 있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내용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 또 이곳에 우리 일홍자매님도 계신데 일용할 양식인데 일홍이에요, 자매님이. 그런데 여기 현장은 분위기 엄청 좋아요. 우리 유튜브 함께 들으시는 분들, 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실 정말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전에는 염려 없이 살다가 이제는 실제 살다 보니까 염려가 나의 모든 것을 누르고 있는, 나와 함께 자고 있고, 밤에 자는데 염려가 있으면 사실 잠을 못 자는데 같이 염려랑 자다 보니까 염려가 하나하나 쌓여서 내 침대를 누르기도 하고 내 심장을 누르고 내 무릎까지 누르기도 하고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르다 보니까 내 삶 안에 계속적으로 다음날 일어날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두 가지예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몸을 위해서는 무엇을 입을까라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조차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새가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존재인데 새조차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데 너희보다 더 귀한 너희를 내가 먹여 살리지 않을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염려의 95%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계속 있습니다. 염려해봤자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왔어요. 오늘 설교하는데 무슨 복장으로 입고 와야 될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최고의 복장을 흰 거, 검정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다 옷을 입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 홍대 연남동에 있는데 아까 점심 먹는데 우리 뭘 먹지? 매일마다 염려해요. 오늘 점심을 뭐 먹으러 가야 될까? 그러다 인생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염려는 또 제가 안 해도 우리 만나리더 간사님이 계세요. 정말 탁월한 은사가 있어서 딱 보면은 아까도 식당 저녁에 또 번개탄 TV에서 섬겨주셔서 또 귀한 또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재정이 부족하신데도 사주시는 거 보면서 우리도 헌금 많이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또 이런 귀한 사역 가운데 그런 잘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세 번째,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가? 예수님이 막 가라고 하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여러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상태를 보니까 되게 좀 그렇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얼마나 계셨죠? 이 땅에서 40일 동안 40일 계셨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은 하셨는데 또 다른 너희 안에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나? 그것은 만나자마자 그 말씀이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너무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분들 몇 명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고 제자들은 아직 만나지 않은 상태였을 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평안할지어다. 그것도 모든 문을 닫고 있거든요. 모든 문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문을 닫았는데도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본인들도 잡혀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어서도 삶의 무게에 너무나 눌려 있어서 두려움이 종종 다가오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만 빼고 마태, 누가복음, 요한복음 세 복음서에서 만나자마자 평안하냐 아니면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누가복음 24장 36절, 요한복음 21장 19절 또한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언제 평강이 생길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생기는 거예요.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 맨날 십자가 앞에 고난만 묵상하면은 내 삶은 진짜 고난 가운데서 매일 죽는 삶 가운데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것만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 소망이 있구나. 살 가치가 있고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소명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오늘처럼 이 예배가 있을 때, 또한 기도할 때, 또한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맨날 우리가 이것을 승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8절은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항상 풍랑과 고통과 광야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만 두려워할 존재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믿음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의심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만났는데도 여전히 의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안식 후에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주일이 된 거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도 주변에게 막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12절 13절 잠깐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고요. 16장 14절 더 자세하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이 지금 완악하다 그러면은 강팍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떨어졌다라면은 지금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이것만 좀 살펴보고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생의 사소한 것부터 훈련해야 돼요. 믿음의 훈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시긴 하셨지만 처음부터 큰 광야를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내몰 때는 아주 극소수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작은 것부터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으세요. 저도 여의도 소목교에서 이 20살 때부터 새가족 실장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청년부에서 뭐 이렇게 해외 선교 담당 간사도 했었고, 그러다가 또 교육자가 되고 또 교구를 맡기도 했고, 청년부 교구, 그 다음에 또 선교팀, 국내 선교팀을 또 맡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다른 부서를 맡기기도 하고, 계속 조금씩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작은 것부터 적용해 봐야 될 텐데, 큐티로부터 시작하는 하루가 너무 중요합니다. 되게 작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끔 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매일 쉬지 않고 하루에 2분씩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은 3분, 중학교 2학년은 6분, 중학교 3학년은 9분, 고등학교 1학년은 10분씩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고2는 20분 이상을 좀 기도해라. 너의 삶에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고3은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자발적으로 지금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1시간 뭐 그러고 새벽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교회 학교 또 고등부 사역했을 때 그러기도 하고, 또 은광로고라는 곳에 가서 한 10년 정도 체프를 점심 때 함께 섬겼었는데, 거기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회는 수능 전날 기도회. 수능 전날, 그때는 뭐 찬양할 때 다 울고 있어요. 안수하면 그냥 쓰러져요, 다. 그리고 정말 학교 떠나갈 정도로 그때 전체 한 200명이 모여서 여학생들이 400개의 눈을 보면서 막 설교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뜨겁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수능 끝나고 그 다음 주 기도회는 1학년, 2학년만 나와요. 3학년 이제 인생에 이제 그런 거, 각자 도생, 그리고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걸 수능 끝나고 알아요. 그러면서 간절함이 많이 사라지죠. 그러나 우리 인생 안에 간절함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다 얼마나 간절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시고 또 유튜브로 지금 또 말씀을 보고 계실까요? 또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 팀에서 라이드 미션에서 여름에 이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단기 사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출발을 어제 잠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훈련을 계속 했었어요. 이런 훈련을 일단 해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런 훈련을 했는데, 김치와 깍두기 놓고 하나님 김치를 먹을까요? 깍두기를 먹을까요? 1시간 내내 기도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제는 또 삶에 간절함이 생겨서 하나 정말 가야 되는지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왜냐면 선교라는 거는 다른 것보다 재정 싸움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거의 20대 중반부터 선교 사역에 계속 또 헌신을 해왔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게 또 재정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자마자 마음의 평안함이 와서 이번엔 꼭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계획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서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안 가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갔을 때 이 작은 일은 내가 가겠다라고 순종하는 것이지만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계속 인도해 주시는 일들이 하나하나 쌓인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훈련을 통과하면은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팀 강의할 때도 이상하게 땜빵 강의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강사, 외부 강사 하셨는데 강의 5분 전에 지금 차 너무 막혀서 못 간다고 저보고 알아서 하시라고 해서 그냥 아무 강의 안 갖고 프린트 뽑아갖고 딱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잘 못했는데도 거기서 사역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갑자기 신학교로 누가 헌신하고 그런 일들도 있고, 워낙 제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교만하지 말라고 목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계속 교회 안에서는 또 약간 선교 강의하는 사람 그러고 또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인식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직하고 났을 때도 계속해서 모르는 사람도 그쪽으로 또 선교 강의나 또 제자도 강의나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강의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신뢰와 순종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지만 더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신뢰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되게 모험적이에요.
되게 재밌거든요. 스릴이 많이 있어요. 맨날 벼랑 끝에 선 것 같아요. 좀만 뒤에를 보면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 떨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위임령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대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야 할 힘이 없어요. 갈 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힘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에너지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웃어줘야 되는데 웃을 힘조차 없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신뢰와 순종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명과 사역은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큐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 또 감동도 많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SNS,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에 너무 집중해서 오늘 좋아요 몇 번 눌러줬는지 거기를 너무 묵상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을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셔야 됩니다. 내가 핸드폰을 3시간 보면은 하나님께 3시간 1분을 드리면 돼요. 네, 그리고 청소년들 중에서도 하루에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아이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하루에 11조면 몇 시간일까요? 시간 24시간에 11조 2시간 40분 이런 청소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2시간 40분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이들을 본 적이 있고 지금 청년이 됐는데 너무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배반감과 아니면 실패감이 있어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명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관계로 부르시지 먼저 사명부터 부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후의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중간에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이것을 잘 모르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그냥 무조건 내 것을 줘야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곧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 밤에 좀 나 자신을 축복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허깅하면서 나 자신을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 허깅하면 안 돼요. 특별히 남녀 여기 그러면 절대 X 그럼 제가 날라차기로 가서 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 너 오늘 너무 수고했어. 너무 사랑스러워라고 한번 좀 얘기하면 좋겠어요. 고백을 볼까요? 같이 고백합시다. 너무 수고했어.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이쁘고 멋있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매일 훈련하는 삶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될지 힘이 있기 때문에 사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으로 가야 될지 계속 그 민족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보통 이제 스티스라 그래서 뭐 스팁이라고도 하는데 소비에 영향을 주는 분석이 있는데요. STEEP입니다. 그래서 S는 소셜이고요. 사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T 테크니컬도 있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에코노미컬 그래서 경제 쪽도 있고요. 인바이런털멘털 그래서 환경. 그 다음에 폴리티컬 정치적인 부분. 거기에다가 이제 스피리추얼리티 해서 영성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쪽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사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의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막 근심하면서 울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울지 않거든요. 그 사람만 우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연예계에 대한 소식들을 보고 영화도 되게 너무 좋아해서 보는데 너무 이상하게 모든 가치관들이 가는 것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이번에 기사로만 이번 주에 본 세상을 마친 사람들만 젊은 세대만 봐도 한 3명이거든요. 연예인들 중에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부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원이에요. 소원. 내 안에 불타는 소원. 내일에 일어났는데 몇 년 전에 또 일어났는데 또 20년 이후에 갑자기 또 이 소원이 계속 내 안에 꿈틀거리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를 향한 비전과 사명이 될 수 있고요. 잘하는 것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미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저희 사역했던 교회에서 몇백 명의 권사님들이 모여서 찬양인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시는 세우지 말라고 하셔갖고 다시는 안 서고 있어요. 찬양. 그래서 저도 트라우마 남몰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혼자 찬양인도 안 하고 같이는 너무 우리 팀이랑 너무 좋은데 혼자 하면 그때부터 식은땀과 또 기름 부심이 다 빠져나가서 예배 안에 은혜가 사라지는 거를 금방 1분 안에 느껴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지 않다. 막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잘한다라고 하는 게 비전일 확률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잘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복 입은 학생들만 보면은 막 사주고 싶어요. 모르는 아이들인데도 진짜 막 제 카드로 사주고 싶고 여기까지만 그러고 실제로는 얘기를 못했어요. 창피해서 저도 되게 창피함을 많이 타거든요. 되게 내성적이고. 그다음 또 거짓말했나 아닌데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만 보면은 막 돕고 싶어요. 더 기도해주고 싶고 왜 그랬는지 또 이제 근원적 문제들을 같이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가서 얘기해주고 싶고 이렇게 제자 훈련은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힘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런 예배를 통해서 목숨 거셔야 됩니다. 예배 안에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이건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될 사명이 곧바로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런 아주 친밀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 잘하는 원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려져 있던 거죠. 상처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라이드 미션은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다음 세대를 돕는 선교 단체입니다. 2013년도에 이제 대방동에서 대방중앙교회라고 또 이재용 목사님이 또 계시는 심무하시는 그 교회에서 또 오랫동안 예배를 매주마다 월요일 날 7시 20분에 드렸고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져서 저희가 또 이제 좀 쉬고 있다가 김포 땅에 가서 한 2년 정도 순복음 주는 교회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지난 바로 월요일까지 그곳에서 드리다가 다음 주 월요일인 이제 4월 24일부터 신촌에 있는 신촌 하나비전교회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중보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예배들이 또 이 번개탄 TV 같은 사역들이 계속 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또 변화들이 이 땅 안에 있게 되는 것인데 예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먹는 것, 또 똑같이 먹어야 살고 똑같이 되게 피곤해요. 또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있어요. 영적 전쟁까지 해야 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이 뭔지 모르고 그냥 눌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 때문에 때로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 받았을 때부터 원수는 너는 여기까지만 신앙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옛 상처들을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계속 가져다 주고 때로는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를 계속 주고 또 성령의 어떤 능력을 받지 못하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저 순종하는 단계까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가 계속 우리 안에 공격하고 있다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회복되자마자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우리가 회복 왜 됩니까? 맨날 회복만 받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저도 다림줄이라고 또 브루스 탐스 박사님의 또 이렇게 그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이렇게 치유를 받아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 다시 나가지 않으면은 다시 뒤로 물러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사명으로 가야 됩니다. 회복받으면은 사명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이것이 평생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평생 됩니다.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배 안에서 이런 회복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아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근데 거기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대충의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기도는 끝나고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땅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찬양할 텐데요.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요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큰 일을 맡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생깁니다. 그때에 갑자기 사명을 확 부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늦게. 저의 인생은 항상 늦었거든요. 그래서 수능도 망치고, 그 다음에 결혼도 늦게 하고, 여의도 수목교에 들어가는데 3번 시험 봐서 붙고, 그래서 계속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늦을 것인가에 대한, 늦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기도 좀 어려갖고 업히면 힘들어요.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하여튼 다 힘들어요. 그래서 늦으면. 그런데 또 늦은 만큼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대위임령을 지키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이런 공동체가 그래서 또 중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좋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이런 믿음의 훈련을 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의 특권을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죽어버리거든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왜 막 교회 학교에서 안 해주나 그러는데 우리부터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살아야지 자녀들에게 영적인 은혜들을, 바톤들을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이제 나이들이 많이 드셔갖고 뭐 드럼도 오늘은 젊은 분이 오셨지만 또 이렇게 젊은 또 막 이렇게 오시고, 우리 전도사님도 지금 이제 나이가 또 그렇고, 우리 또 아까 기타 치신 분은 저희 또 연장자. 그리고 오늘 또 건반 한 분은 못 오셨어요. 아프셔서. 다 나이가 들고, 그래서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의를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과 이시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 안에 여전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내 삶에 이렇게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는 분이실까라는 의심이 있다라면 이번에 하나님, 나의 마음 안에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마음에 내가 달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소서 같이 우리의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그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예배 앞에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이 밤에 부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경외
동안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죽게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나가요. 또 오늘 라마단 기도가 하나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모든 무슬림들에게 지혜와 계시음으로 그들에게 때로 환상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사번에 치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청선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의 감동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만 들리는 소리로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명들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아픈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관계 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미래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땅의 죽음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이어서 대표로 기도합니다. 이 땅 안에 많은 죽어가는 청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또 얼마 하나님 이곳에 오기 전에 바로 또 오늘 아이돌 그룹이 한 명이 죽었는데 또 하나님 그 역효과로 또 집대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며 목숨을 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번개탄 TV 사역안에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필요한 재정들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하나님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그 작은 것으로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칠지어다. 아멘. 난 노래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네, 제가 아까 전에 찬양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친구의 특징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친구는 닮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혜택이 있습니다. 선물도 많이 주고요. 또 마지막으로 친구들은 서로 비밀들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신나게 정말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는지